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어버이 주일 이렇게 많이 지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효도를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이런 때니까, 그죠? 좀 해야 되겠죠. 하나님 부모님을 우리 어버이 대리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어버이 대리자,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효도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가졌던 효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가족 제도로 우리 효도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만약 자기가 죽을 때 꼭 하나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국의 가족 제도, 이걸 내가 가져가고 싶다. 전 세계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의 가족 제도는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의 가족 제도가 세계에 실현되면 세계는 행복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에도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전 세계 학자들이, 가족학이나 사회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은 우리가 효라고 하는 가족 제도가 있어요. 갈수록 이게 지금 무너지는 아쉬움을 보게 되죠. 저는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전쟁을 통하는 후유증이 너무 크죠.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 또는 전쟁 후유증으로 생기는 수많은 일들, 정신 이상자가 생기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도 좀 뭔가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근데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있긴 했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1953년대 미국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그러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 큰 전쟁을 치르고도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파괴의 모습들이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국의 가족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그 큰 전쟁을 겪고 나서도 그렇게 큰 후유증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우리 제도라 그럴까요? 우리의 문화라 그럴까요? 특별한 그런 우리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갈수록 이 효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많이 바꿔집니다. 효도가 뭔가? 어디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 항목을 내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효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요, 자기 부모를 지극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6.2%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몇 개 나오는데 그건 뭐 중간중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효도는 뭔가? 그게 뭐냐면요,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효도였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모 속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효도죠. 근데 뭡니까? 효라고 하는 개념이 갈수록 바뀌어지는 거죠. 갈수록 뭡니까? 자녀들 의식 속에는요, 효는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상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냥 기분만 나쁘지 않게 하는, 그게 효도다. 내가 굳이 내 힘을 다해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이걸 굳이 효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효에 대한 의식이 바꿔지고 있고,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의식이 많이 바꿔질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 붙잡고요, 야, 효가 뭐야?
효도가 뭐냐 물어보면요, 기발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생각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릴 우리 모두는요, 자녀입니다. 여기 자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는 효자입니다.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부끄러움이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간 그런 분들은요, 아쉬움이 가득 찬, 효 이야기하면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고 또 가장 귀한 약속을 주신 명령,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건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토막살인 사건, 그때 있었습니다. 사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때 있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 그게 사사시대죠. 가장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루키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중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 시작하죠. 사사시대에 그때 일어난 일로 그리 이야기를 하죠.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였는데, 이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의 한 사건을 따로 떼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암울한 시대 룻기는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시대에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그 시대에 넣기는 너무 격이 안 맞는 겁니다.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사기 이어서 룻기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담담하고 이 캄캄한 시대하고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멋지고 위대한 기록,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이 어둠의 사사시대에 온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유대인에게 시집한 거죠.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그 위에 할머니가 된 분이 바로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건 이방 여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룻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혼자 과부가 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이 어머니를요 평생 모시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봉양합니다. 효도를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삽니다. 근데 자기 고향에 너무 흉년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던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가서 10년을 살아요. 근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남편이 거기 죽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 죽습니다. 결혼했어요.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단을 해요.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너들 고향으로 가라 그럽니다. 너들 고향으로 너들 섬기던 신을 섬기라. 그렇게 오늘 본문 15절이 시작을 하죠. 큰 며느리가 오르반데요. 오르반은 가버립니다. 몇 번 사양하다가 바로 가버려요. 근데 이 작은 며느리 되는 룻은요, 그 어머니가 가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간곡하게 또 권하고 권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때요? 남편이 없습니다. 자녀도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죠. 그리고 그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때요? 남편 죽으면 끝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완전히 남남이 되기 쉬운 그런 관계죠.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또 시어머니가 허락을 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빨리 가서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롯은 어때요? 아주 특별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 집에 별로 물려받을 게 없어요. 가난해서 이민 간 겁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아무 재산도 없어요. 뭐 재산 있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내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이 이 캄캄한 사사시대를 빛나는 하나의 빛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룻의 사사기에 넣기는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머지않아서 다윗이 나옵니다.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효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효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택입니다.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뭐 상황을 설명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 근데 효도를 선택한 거하고 불효를 선택한 결과는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그냥 계속 컴컴한 데 살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삔댄 그런 인생을 살게 하거나, 이게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자, 롯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주님 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룻을 통해서 볼 때 효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한테 유익하고 편리가 있고 또는 내가 즐겁고 그러면 그걸 선택합니다. 갈수록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효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편리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효도하려고 합니다. 내한테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뭘 손해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효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자기 아버지가요, 내가 너한테 100억 물려줄게. 그러면 효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깡패 같은 놈도요, 효도합니다. 왜? 그 100억 받으려고. 부모에게 효도해봐야, 내 부모 잘 섬겨봐야, 공장 잘해봐야 내한테 아무것도 뭐 떨어질 게 없다 생각하니까 뭡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적당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런 사람 효도하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매일 찾아가고 인사하고 부모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건 내가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불효하는 거죠. 이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한테 너 조금 있다가 내가 날 잘 섬기면 아주 고급 성룡차 하나 사주겠다. 그럼 그 며느리 어떨까요? 지극정성으로 그 시아버지를 모실 겁니다. 근데 효도해봤자 손해만 된다. 효도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어때요? 효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너무 분명히 효도를 명합니다. 이건 아주 지엄한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형편 어려워 죽겠는데, 자식들 형편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인권을 무시한다. 이게 다 인권 덜먹이면 안 됩니다. 요새 심시하면 갖다 보니 인권이에요.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부모 공경하라고. 이건 우리 인권을, 자식들의 인권이 없냐? 인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효도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죠. 내 조건이나 상황이나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떻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했대요. 자기 시어머니도 허락했습니다.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자식 놓고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나는 남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룻은 아까 말씀처럼 모함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금오스 신이라고. 완전히 우상단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과 결혼하면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흔하지만 제가 볼 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뭐 그냥 숨겨야 됐어요. 근데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남편이 죽었죠? 시어머니 가라고 합니다. 잘 된 거죠. 가면 되죠. 근데 그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죠. 자기 유익을 따르는, 내 편리를 따르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기의 짐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들었어요.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남겨줄 유산 없습니다. 아무런 자기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이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어때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면 어때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그냥 굳게 결심했어요. 이제 몇 번 해가지고 떠밀려가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한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작정을 한 겁니다. 룻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런 사람은 효도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는 사람은 효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효도 못합니다. 효도할 만한 상황이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돈을 따져서, 여건을 따져서, 시간을 따져서. 이래저래서 나는 효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100% 안 되죠. 룻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이 효도하게 된 근거를 우리는 17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감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아멘.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또 더 내린다. 보통 벌이 아니라 벌을 내렸는데 또 벌 내린다. 이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었는데요, 믿는 집에 시집 온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런 뭡니까? 그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바른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장수하고 잘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근데 불효하게 되면 엄청난 형벌을 준다고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 21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에도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견여기지 말자.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내 눈이 쪼인다는 거. 그 시체가 비참하게 버리면 곱게 못 죽는다는 거. 불의한 자에게 성경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는 하나님 대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이걸 명령하고 있죠. 룻이 효도할 걸 결심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근데 룻이 효도해가지고 어때요? 편한 생활 잃었습니까? 자기 유익이 날아갔나요? 기쁨을 잃었나요?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뭡니까? 다윗이 아버지 되는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흘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가문, 이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절대 유익을 잃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룻이 효도하는 것은요, 룻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룻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시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룻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이야기가 많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야기예요. 나 엄마 말 안 들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생각.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효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효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효도하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만 분리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 못합니다. 그리고 효도 못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는요, 최종적인 사고가 있고 관련적 사고가 있다고 그러죠. 최종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 사건 하나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최종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딱 이런 최종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한 문제를 만나면 다른 걸 보지 못해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관련적 사고가 있어요. 그것만 보지 않아요. 더 중요한 목적, 또 더 다른 것들,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사고하고 초월적으로 그렇게 사고하는 이런 사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혼자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내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그 사람과 연관해서 생각해요.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있는데 지 혼자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 문제 생깁니다. 건강한 가정 될 수 없어요. 나도 이런 게 좋지만은 이 배우자는 내 상대방은 어떤 게 좋을까? 연관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최종적 사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게 전부예요. 내가 옳다고 한 게 최고입니다. 관련적 사고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때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련해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꾸 연관이 돼요. 그래서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관련되어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뭐 힘이 없고 그 상관없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래서 딸들은 애 낳을 때 엄마를 제일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죠. 자기 엄마 아픔이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로만 생각하면 진짜 효도는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는요, 인간적인 윤리입니다. 사람의 어떤 이치로만, 사람의 도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효도는요, 하나님과 계약관계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게 뭡니까? 계약을 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우리는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신약.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약속을 생각합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맺은 언약.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명령한 거 잘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다는. 근데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안 지키면 뭐예요? 넌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주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6계명 사람 관계 명령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처럼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는 관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방편이 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구약에서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죠. 공경한다. 많이 듣는 이야기죠. 히브리 말로 카베드. 카베드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경한다, 영광되게 한다, 깔보지 않는다, 무겁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좀 무겁게 얘기합니다.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가벼운 존재,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무거운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내 자식은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는 가벼워요. 툭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자, 가끔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게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좀 묵직하게 무게중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묵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다른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쉽게 죄짓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카베드. 경외하라, 공경하라, 카베드입니다. 네 부모를 묵직하게 여겨라. 그리 말씀하는 거죠. 레위 19장 3절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했어요.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부모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좀 외모가 별 볼품 없을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부모는 빼짝 말라가지고 아마 그냥 외형적으로는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룻이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이민 가서 망했어. 이민 가서 가족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시어머니와 자신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는 건 나도 가겠다. 어머니 유수 가는 건 나도 유수 가겠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하나님하고 관련을 시킨 거예요. 16절 뒷부분에 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멋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우리한테 한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17절도 보십시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만 보면 효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머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어때요? 자식은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자식을 낳고 나면 이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첫애 낳았을 때 울었어요. 한 10분 이상 울었어요. 근데 뭐 아기가 태어난 것보다요, 이 경외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하나님의 선물. 부모에게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근데 자식에게 있어서도 뭡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내 자식만 선물이 아니고 우리 부모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너무나 큰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훨씬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지금 우리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씩은 너무 좀 나쁜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서 공경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와 상관없어요. 부모님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을 통해서 볼 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롯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겠다, 이리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효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형은 어쩌는데, 누나는 어쩌는데. 요즘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형한테는 유산 더 물려주고 나는 찌꺼리만큼 주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비교하는 거. 근데 형은 저 따위로 부모한테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죠. 내 친구들은 보니까, 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의식에 우리가 절대의식, 비교의식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요. 이게 강한 사람들이 아주 열등감이나 또는 교만, 이게 드러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못하다 그러면요, 우울하고 열등감이 생겨요. 좀 낫다 비교했어요. 내 속에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세상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잘 되는 거, 그걸 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좋은 대학 가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그거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비교하는 사람들 실패해요. 1달란트 받은 자다 왜 실패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한 거예요. 1달란트도 뭡니까? 엄청난 큰 돈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다윗하고 비교한 거예요.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리 이야기했죠. 근데 그 여자들이 떠들든 말든 그들이 천천히라고 하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열쇠는 천천히라고 떠들어대는 그 여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해서 다윗과 비교하죠. 그 인생이 비참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게 되면요, 절대의식을 가집니다. 절대의식이 생겨요. 은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우린 절대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범사에 감사해. 남이 어떻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별로 상관하지 않아. 뭐 내 다른 형제가 부모에게 더 혜택을 더 받았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우리 다른 형제에게 더 투자를 했습니다. 더 좋은 걸 많이 줬어요. 재산도 더 많이 물려줬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의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저 형제가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처박아 놓았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젖 안 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자다가 깨고 또 보채는 걸 또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그래 내가 살아온 거예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효도할 때도요, 비교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의식으로 해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오늘 나오는 룻이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하고 비교를 합니다. 야, 너 동서는 같다 그랬습니다. 15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 신대려교를 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자기 뭡니까? 그 동서되는 사람은요, 자기 백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 신을 섬기러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러 갔어요. 근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보면요,
나는 동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 또 벌 받는다.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멋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뭐 다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뭐 사람들이 나보고 천천히라 그러고 저놈 보고 만만이라 그러던데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세상 문화가 이리 흘러가는데요. 요즘은 이리 살아야 잘 사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동서는 갔어요. 그건 다시 옛날에 우상 섬기러 갔습니다.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애가 너무 커요. 나는 그 우상에게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좋은 일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요, 구차하게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진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존감을 좀 가져야 돼요. 지금 롯은 하나님 은혜로 모압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딸이 된 거죠. 아무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효도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런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한테 좀 해줬으니까 나도 어떻게 노년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형편이 되면 하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효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효도에는 핑계가 없어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사신 그 기간 동안 30살까지요 부모님에게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목수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죽음 앞에 있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들이 죽는,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육신으로 장남이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야, 내 엄마 좀 부탁할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뭐예요? 자기도 죽음의 고통을 내가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뭡니까?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효도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 뭐 동서가 돌아가든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우상에게 돌아가기 싫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던 저랬던 그 부모가 없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해. 그랬던 저랬던 그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신앙을 통한, 이 하나님을 통한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지금 내게 고통을 주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럼 이 은혜가 큰 걸 알게 되면요, 그 부모의 나를 섭섭하게 했던, 나에게 고통 줬던 그건 잊어버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크기입니다. 은혜는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형편이 좀 좋지 못해서 잘 못 섬길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걸 못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효도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면서 창조 질서의 근원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야벳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요, 부모님 무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모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의 노를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잠언 22장 25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 스스로도 그래요. 효도가 뭘까? 야, 효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효도구나. 갈수록 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자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한동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금도 자주 그래요.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가 자연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하고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 제대로 모시고 여행을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티켓을 하나, 어디 뭐 요즘 말로면 뭐 콘도 같은 티켓을 하나 줘가지고 그때 한 번 갔던 그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이 제 속에는 엄청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 한 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어디 뭐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우리도 사실 형편이 어려운데요, 정신없이 뭐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죠. 상황이 안 됐죠. 그 나중에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이리저리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어디 조금만 가도 힘들어가지고 못하죠. 근데 살아계실 때 잘 알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구나 후회한다. 사실 제가 그 꼴을 겪고 있는 거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맛있는 거 하나라도, 뭐 비싸지 않더라도.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쏙썩이지 않고, 대단히 출세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절대 둘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인 경우가 들어있죠. 근데 자녀는 여러 낳을 수 있어요. 부모는 하나 이상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부모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루시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는 시어머니를 따르고 효도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룻의 이 선택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몫입니다. 룻의 이 선택이 어두움의 시대에 아주 강력한 빛을 밝힌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효자가 되기로 선택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또 우리 자신의 인생도 아주 강렬한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다. 상황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건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